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홀로 기도하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어제 노회장님들, 우리 미주 서부노회 노회장님들 했던 증경 노회장님들, 그리고 노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상규 목사님도 저 멀리 어디요? 저 써나보니까 저 밑에 사시는데 거기서 오시고, 정고영 목사님도 한 2시간 거리인가 멀리서 오시고, 다 증경노회장님들, 저도 증경노회장이라고 오라고 그래서 각고 임원들이 모였는데, 문광영 목사님도 저 멀리 계시는데 오시고, 노회장님이 설교하면서 다른 설교는 안 들리는데 한마디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교회마다 다 어렵거든요. 모임 장소가 여기 한국일보 있잖아요. 여기 뒷골목에 한국일보 거기 3층에 교회가 있어요. 꽃 만들어 파는 우리 정계동 목사님 교회가, 거기 교회 들어가는데 뭐 번호 눌러야 되고, 또 문 앞에서 번호 눌러야 되고, 거기까지 새신자가 어디 찾아가겠어요? 그죠? 교인들도 번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지나가다 교회 간판은 또 평일날은 또 못 붙이게 하네요. 그 건물주가. 그러니까 주일날만 잠깐 보였다가 이제 떼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부는 건 없으니까, 목사님, 이제 막 또 선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확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한 그런 지혜와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성도님들 모시고 기쁘게 예배 드리세요. 끈끈한 정 가지고 모여있는 분들 모시고 예배하시고, 그런 끈끈한 정 때문에 우리 교회 좋아,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길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제 제 조언이고, 이제 노회장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다 비어가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져 가는데, 팬데믹 핑계 대지 마세요. 막 증경노회장이 쫙 있고 임원들이 있는데, 증경노회장님들 벌써 80세, 90세 넘은 분도 오셨는데 팬데믹 때문에 변명하지 마세요. 교회에 죄가 없는지 살펴보시라.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지, 정직한지, 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지. 팬데믹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거,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가 먼저 엎드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간판을 365일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교회는 그 한국일보 그 어느 교회 윌쉐어 스트리트에
밑에 있잖아요. 거기가 일시어 불러봐도 일시어 스트릿에 그 한국일보 큰 높은 건물 3층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세 교회가 그 교회에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주일날 나누어 가지고 주일날 아침, 점심 먹고 오후에 이렇게 세 교회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안 되니까. 근데 세 교회가 다 괜찮냐? 다 힘들다 그 말이에요. 다 힘들어. 근데 그게 지금 LA 교회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서 그 후배 목사님은 이제 제가 선배 목사니까 선배라 해야 저도 목회 연령이 짧잖아요. 선교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짧은 경험 가지고 목회하는데 뭘 조언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거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불평할 게 뭐 있냐? 불평합니까? 교회 때문에?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365일 간판 붙이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평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각자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장로님들도 회개하고 권사님들도 회개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주님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을 사도신경 신앙고백보다 찬송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두 번을 불렀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죠? 깨끗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깨끗함이 있겠어요? 그죠? 정결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게 깨끗한 게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인인 내가 나를 볼 때 깨끗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깨끗한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연탄 공장에서 하루 종일 연탄 찍어낸 일꾼이 아무리 비누로 씻은들 깨끗하다고 오는데 집에서 아내가 오는 남편 얼굴 보면 깨끗한 것이 아니라 거무스름하죠. 빛이 거무스름하죠.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눈으로 볼 때 우리 생각, 우리 입술, 혀의 말, 이게 행동, 손 하나하나 정결한 게 없죠. 네. 할렐루야. 설교가 다 끝났는데 본문 또 말씀 생각해야 되니까. 남북전쟁 때 미국 남북전쟁 때에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하잖아요. 남군은 주로 텍사스 지방 이쪽으로 농사를 짓는 노예를 많이 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남군이고, 북군은 주로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네.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고 남군은 노예 해방 안 된다.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노예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쟁이 있는데, 남쪽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북쪽보다 남쪽이 더 보수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하나님 열심히 믿는 남쪽인데 그러나 노예 해방은 뭐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보수라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노예 해방 못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농사 많이 짓는데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군 열심히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북군도 크리스찬들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쟁하는데, 링컨 대통령 참모 하나가 가까
하나님은 남군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양쪽 다 하나님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전쟁하는데, 권사님,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남군이에요? 북군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하자.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 전쟁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적군의 군사력과 적군의 무기와 적군의 숫자와 적군의 전략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이 적군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거 생각해야 돼. 오늘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침략군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침략군이 아니라 그 침략군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두려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북방 군대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침략군을 지휘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방패였던 하나님이 유다를 공격하는 적군이 되신 것입니다. 유다의 오늘 본문의 말씀 표현을 이야기하면 죄가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죄는 오늘 에레미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봉독하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위에 말씀 보니까 포악과 악과 폭력과 탈취라,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예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가능성과 기회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호자로 싸우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LA 땅에,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보호하실 거예요. 엊그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한국의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고, 미국 교포교회, 이민교회, 한국인 이민교회 1,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350개 정도가 개척했으니까 결과적으로 650개가 문을 닫았는데, 문 닫은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진 거예요. 네. 혹시라도 하나님이 유다를 공격하신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신 것은 아니신가? 어찌 그런 이상한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님? 예루살렘도 공격하셨는데 교회를 왜 하나님이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꾸지람하지 않으시겠어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걸 서론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설교인가, 그런데 서론을 길게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훈계를 받으라 이 말씀은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훈계를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훈계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호자요 군사가 되실 거예요. 훈계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다시 교회의 편이 되실 것이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될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편이 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기회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때가 지나면 회개가 불가능해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훈계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실 것인가? 그건 물어보지도 마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이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를 경책하고 듣게 할까? 그 훈계를 하시는데 누가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이 귀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말. 들을 만한 귀가 돼야 된다 그 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 그 말. 입술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성경 표현해요. 입술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 너희 육체를 찢지 말고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찢어라.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귀의 할례를 받아라.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요. 이 시대에 온 우주와 온 세상 LA 땅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네, 하나님 말씀이 훈계를 주시는데 내 귀가 닫혀 있으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 청년들, 남편들, 아내들, 노인들이 다 함께 11절에 보니까 막 작은 자부터 지위가 높은 자들까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왔어. 그 결과 12절에 보니까 집과 밭과 가족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시작이 되면 집을 사고 밭을 사는데 얼마나 땀 흘려서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벌어서 거기다 다 쏟아 부어놨어요. 근데 심판이 시작되면 다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 지키려고 했던 것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바른 설교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육자에게 유혹은 뭐냐면, 혹시나 성도님들이 이 설교 들으면 상처받고 나를 향해서 말했다고 뒤에서 막 불평할까봐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하는 살아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냥 부드럽게 재밌는 이야기, 따뜻한 말, 소망이 되는 말. 근데 죄는 하나도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이거 보니까 남편, 아내, 어린이들, 노인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어디 평강해요?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데, 맹장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돌팔이 의사가 반창고를 딱 붙여주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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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 돌팔이 의사잖아요. 이게 돌팔이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제 진심한 기도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유혹이에요. 설교자의 유혹. 힘든 설교하면 분명히 가끔 들었거든요. 힘든 설교하는데 밑에 식당에 내려가니까 오늘 또 설교가 길었네요. 또 물질 11조 이야기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속이 팍팍 상하죠. 아,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실제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무슨 설교했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중직들, 성도들,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할례받은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살아있는 말씀 생생하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 이 신명기 6장이 이 말씀을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들으라, 그런 말. 들으라. 귀에 할례를 받고 들어야 됩니다. 잘 듣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7교회를 향해서 7번을 반복해 똑같은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귀가 할례받은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LA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